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한 행운 혹은 행복,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혹은 각자에게 배당된 몫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많다, 저 사람은 복을 타고났다, 저 사람은 복이 터졌다, 혹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을 거다, 혹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다 복을 말하죠. 동양에서는 이제 오복을 말해요. 서경 주서 홍범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장수, 수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에요. 수는 장수, 복은 복된 삶, 그리고 강령은 우환이 없이 살아가는 거, 유호덕은 덕을 많이 쌓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쌓는 건 복이에요. 그리고 고종명, 1000명을 다 살고 죽는 거, 그러니까 한 80살 살고 죽는 걸 최고의 복이다. 복은 복을 주는 주체가 있고 복을 받는 객체가 있어요. 복을 주는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오. 복을 받는 객체는 누구죠? 우리 인간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고요, 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을 주고 복을 받는 매개체는 누구냐? 오늘 교회에서는 목회자예요. 주의 종이 축복을 자꾸 빌어줘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 복을 빌어요. 장로님들 복을 빌고, 권사님들 복을 빌고, 안수 집사님들 복을 빌고, 다 복을 빌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복을 비는데 못 받는 건 누구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요. 왜? 복 받을 일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고, 복을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다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 여러분 지지리도 복이 없지 말고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은 자식 복이 있다, 혹은 처복이 있다, 혹은 남편 복이 있다, 혹은 관복이 있다. 그래서 관가에 들어가면 박승진 해놓은 거예요. 다 관복이라 그러죠. 타고나는 복이 있고 만들어지는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없는 복도 있게 하시고 왔던 복도 보내버리는 분이라. 이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영복, 인복, 육복, 물복, 4복을 말하는데 저는 7복을 말해요. 윗복, 명복, 손복까지. 그래서 영복, 인복, 물복, 육복, 명복, 윗복, 손복. 그 디테일한 개념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 수주영학에 오시는 분은 7가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아멘 하시는 분 만들 거예요. 여러분 직장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잘 아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첫째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거부하면서 살아요.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3가지를 거부하죠. 첫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거부해야 돼. 두 번째는 뭐지요? 죄인들의 길을 거부해야 돼. 세 번째는 뭐지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해야 돼. 여기 악인은 레샤임이라 그래요. 범죄자, 도덕적으로 악한 자,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이거 악인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하고는 의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 두 번째, 죄인은 하타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이걸 성경은 죄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다음에 오만은 레침이라 그래서 건방진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안 줘요. 우리가 인간 간에도 뭐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자식 되게 건방져, 나 그거 안 도와줄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방진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의인들을 조롱하는 자들.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남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방진 자들은 남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복을 절대로 안 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악이 존재해요. 이런 악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를 끔찍한 고통과 시련으로 몰아넣기도 하죠. 도덕적인 악이 있고 자연적인 악이 있고 사회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며 인류는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어요. 각종 자연재해들도 악이지요. 갖가지 사건과 사고의 주범도 악이지요.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사회악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외교적인 문제들도 사실은 악에서 오는 것들이죠. 인류는 이런 악과 싸우면서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왔죠. 이와 같은 악이 인류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을 허용하시는가는 신정론이. 여러분 철학에서 신정론 정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며 왜 인간은 이 악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인류 역사에 거론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악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문제를 신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오리겐이죠. 오리겐은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다고 항변을 해요. 오리겐은 인간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며 인간 안에 내재하는 의지의 산물이다, 그렇게 봐서 태양을 등지고 살면 앞에 그림자가 생기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으면 그 반대쪽에 그늘 같은 악이 형성된다. 이게 오리겐의 개념이에요. 해서 악은 절대 성격이 아니며 상대적이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면 악을 멀어지고 악을 행하면 선은 퇴행된다, 그런 이론이죠. 결국은 악은 선의 부분적 결핍이다, 오리겐이 그렇게 내렸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 악이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지요?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타락한 영으로부터 왔죠. 이 영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저 무저갱에 가두어지는 날, 인류 세상에서 이걸 싹 악을 하나님이 거두고 가는 날, 그때 비로소 이 세상은 악이 없는 세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내면에 내재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마귀가 준 거고, 오늘 관계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은 사탄이 준 거고, 오늘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은 사탄이 준 거고, 오늘 우리 사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주범은 사탄이며, 오늘 교회 안에 역사하는 불의한 모든 세력들은 100%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에게 악이 들어가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팔아버렸잖아요. 악이지요. 중요합니다. 악은 개인의 인격과 영혼과 삶을 파괴하죠. 악은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끕니다. 악은 국가와 민족도 망하게 합니다. 악은 전쟁과 파괴를 가져옵니다. 악은 인류를 망하게 하죠. 악은 교회까지도 환난과 고통으로 몰아넣죠. 하나님은 악을 대적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일, 부모를 거역하는 일,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다 악이라 그랬죠.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버린 유기된 자들이며, 이 악에 휩쓸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우리는 악을 무서워해야 되고, 악을 퇴치해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고, 악으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악을 멀리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캐나다 동북쪽에 아이누이츠라는 마을에 에스키모 종족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악령을 쫓아내기 위하여 문 현관 위에다가 뭐를 달아놔요. 예를 들어 매에 깃털을 달아놓으면 악령을 쫓아낸다. 또 죽은 짐승의 가죽을 매달아 놓으면 악령이 도망간다. 독수리의 깃털을 걸어놓으면 악령이 도망간다.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문 위에다가 뭐를 걸어놓죠. 엄나무 가시 같은 거. 그리고 불교에 다니신 분들은 부적을 걸어놓죠. 그러면 악령이 왔다가 도망간다. 그들의 주장이. 근데 그거는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런 걸 걸어놔서 마귀가 귀신이 도망갈 것 같으면 귀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중요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내 삶의 주변에 이 악을 쫓아내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 악한 영과 악을 몰아내는 한 과정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원흉인 사단을 매일 물리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매일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돼요. 첫째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이 악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 악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라, 로마서 12장 9절에. 세 번째는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면 악과 죄와 오만은 도망가게 되었어요. 넷째는 악을 버려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또 하나, 악마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수중의 성도들은 죄와 악과 오만을 멀리하고 매일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퇴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복이 와. 어떤 복이 오느냐? 그건 알아서 설명할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구약의 개념은 정의예요. 신약의 개념은 사랑이에요. 구약에 보면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죄를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정의가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랑. 그래서 구약은 정의, 신약은 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종합하면 첫째, 진리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은 말씀이고 말씀은 진리죠.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을 진리라 그러죠.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를 진리라 그러죠.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죽이는 길이 수없이 많아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차를 몰다가도 죽을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 있고, 약을 잘못 먹어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이 험하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직에 들어갔는데 악을 거부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고, 또 하나는 악의 세력과 하나가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일들이 우리 세계는 널려 있죠. 여기서 참 선이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불의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길로는 걸어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죽을 수 있는 환경에는 들어가면 안 돼. 자기가 그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안 돼. 도망가야죠. 이분은 그걸 잘못했어. 결국은 중간의 딜레마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만 안 될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던 거죠. 불행한 거죠. 처음부터 아예 불의한 일과 악한 일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자기 생명을 잃지 않을 텐데 잘못 판단한 거죠. 우리 세상은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걸어야죠.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길이 힘들어서 회피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로 가라 그래. 옆 사람하고 합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구원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 영원한 멸망의 장소로 걸어가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오라. 거기서 돌아와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아온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첫째, 사단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요. 미신, 우상 숭배, 점, 굿, 사주팔자에 묶여 살아가요. 요즘 젊은이들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젊은 20대 실업자가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에 휩싸였느냐? 점을 치러 다녔네.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본다는, 토종 비결을 보는 거예요. 컴퓨터 점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주술 행위에 매달리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취직을 해야지, 이런 사행실심과 주술에 매달리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죠. 안타까워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불안, 불평, 허무주의, 정신적인 고통, 불면증, 노이로제, 우울증, 강박관념, 허무주의, 편집증, 다양한 이상 증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지배하고 그 영혼을 지배하기만 하면 이런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과 해방함을 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점을 쳐본 적도 없고, 굿을 해본 적도 없고, 토종 비결을 본 적도 없고, 없어요. 예수 믿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고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 진리, 생명, 능력, 권능, 권세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육신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불치의 병, 우한, 질고, 악몽의 시달, 가위에 눌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율법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공허하고 허탈해요.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육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죠. 그 다음 다섯째가 각종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데, 사탄은 저주의 영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저주의 영이 그들에게 저주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와 그 개인에게, 그 가문에까지 저주를 줘요. 우리 성도들이 이 사탄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죽음과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의 길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집착하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가 죄와 저주를 자손에게 대물림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갚되 4대까지 갚겠다. 저주를 갚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3, 4대까지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저주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고 우리들 자녀대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대에서 모든 저주가 스톱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던 물이 댐을 막아 딱 중지되듯이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가 내려오던 모든 가문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딱 멈추고 이제 우리들 자녀 후손 대대에 천대까지 복에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진리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눈을 밝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매일 말씀을 읽고 따라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겠다. 말씀으로 주를 찬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3절 이하에서 주시는 그 복이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한 주간의 성경을 한두 장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닌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은 양심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읽어요. 옆 사람, 매일 읽읍시다. 우리 수중한교 성도들은 매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 종일 눈이 시뻘걸 정도로 보면서, 그런 분들 있죠. 연속곡 보고 이 채널 저 채널 돌아가면서 보면 성경은 한 장도 안 읽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은 가겠다고. 텔레비전보다 많냐? 주님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으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첫째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봄에 여는 열매가 있죠. 권사님 뭐예요? 봄에 여는 주로 딸기류 있죠. 여름에 맺는 열매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복숭아, 오이, 수박, 토마토, 침 넘어갔죠. 가을에 여는 열매가 있죠. 주로 뭐가 열어요? 사과, 배, 귤, 밤, 감, 대추, 뭐 풍성하지요. 모든 과일은 철을 따라 맺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한탕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한 번 딱 받는 게 아니고 그 나이 연대 계속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죠. 열매를 맺듯이 그의 모든 인생 훌타임에 늘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기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 때 벌써 지능, 재능, 개인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청소년기의 열매를 맺어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셔서 다윗은 벌써 청소년기에 그 나라의 골리앗을 죽이는 영웅이 되었잖아요. 청년기의 열매를 맺는 거라. 대학 들어갈 나이에 대학 가고, 직장 들어갈 나이에 직장 가고, 결혼할 나이에 결혼을 하고, 취직할 나이에 취직하는 거죠. 이게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장년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승진할 때 승진하고, 재물 얻을 때 재물 얻고, 집 살 때 집을 사고, 사회적 지위가 따라오고, 이게 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죠. 노년기의 열매를 맺습니다. 명예와 존영이 따라오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그게 다 철을 따라 맺는 거예요. 한탕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도우시고 넘치게 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만 농사를 지어서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 잘 되고 9년도 잘 되고 죽는 날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레알레후로 잎을, 생명력,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잎이 마르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잎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가뭄이 타지 않아요. 뿌리가 마르질 않아요. 이런 나무는 점점 커서 거목이 되죠. 열매도 많이 맺죠. 이런 유실수를 가진 사람은 부자죠. 큰 재산이 되죠. 이런 나무는 보기도 좋죠. 그래서 이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그 밑에 많은 새들이 깃들지요. 많은 사람이 그 그늘 밑에서 쉬지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의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고, 건강이 마르지 아니하며, 자손이 마르지 아니하고, 일감이 마르지 아니하며, 꿈과 희망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고, 화목이 마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 가정에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이 은혜가 마르지 않고 복이 마르지 않은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하는 일이 형통한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은 야칠리아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번창한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번창하세요.
한 번 더 하세요. 번창하세요. 예. 아브라함은 번창했죠. 혈혈 단신 왔는데 그는 이제 부부가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었고,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국가가 되잖아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작은 주먹만한 눈덩이를 뭉쳤는데 대굴대굴 굴리니까 눈사람이 된, 이 가정은 점점 굴러서 커진 거죠. 이게 복이라. 아브라함은 복의 샘플이에요. 이삭도 복의 샘플이에요. 야곱도 복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가정들이 이렇게 이 아브라함 3대 가문이 복을 받았듯이 모두가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 생활 40년 혹독한 연단을 거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의 국가를 세워요. 노예들이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잘되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신 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형통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예요. 남해와 집에 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가 손을 대고 하는 일마다 복이 있어. 그래 가정 총무로 세웠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또 성실해. 하나님이 그의 복을 주셔서 감옥에서 그가 총리가 돼요. 총무가 돼요. 감옥에서 또 유력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로를 만났고 바로의 꿈을 해주고 그 사람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날마다 잘 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그 요셉이 하는 일에 복을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 수중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날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질 않아서 눈물로 사는 분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일이 꼬이고 틀어지고 엉클어지고 뒤집어지고 거의 됐다가는 또 안 되고 혹 그런 분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이렇게 없지 하면서 한탄하며 사는 분은 혹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복 있는 분이 돼야 돼요. 옆 사람하고 복 있는 분이 됩시다. 자신을 깊이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혹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는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는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여기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자명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내게 주었던 복도 쳐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리에 서서 형통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거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영생의 길을,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이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받는 복이 큽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